인간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는 요동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만 10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157번 사용될 정도로 그 용처가 아주 미묘하고 또한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제일의 그 교회였던 침례교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한 번은 그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삶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을 마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고 성경의 마음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대로를 하려면 다름 아니라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이 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저 정도로 뜨겁게 나를 달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의 끝은 바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원하는 대상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끊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는 마음, 잊어야 될 것들을 잊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것은 집착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롯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나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볼 뿐 없이 그냥 달려 도망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단순한 머리 돌림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깊이 나타나는 욕망과 집착의 모습이 바로 뒤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부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한 참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얼마만이라는 표현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만 안에 내 마음에 집착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드리지 못할 때 그들의 드림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집착의 근원은 욕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무조건적인 소유라는 강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장 강박 증후군에 걸려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것은 어떤 창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저장 강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방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대인관계 또한 애착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물질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단 무작정 그냥 강박증적으로 그것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미국 경찰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좀 어디 지역으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경찰들은 한국 경찰들하고 달라서 이 실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을 만나면 왠지 막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이 들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라 해서 갔더니 다름 아니라 어떤 한국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교회를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시는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휴스턴이 무척 덥거든요. 거기에 그냥 방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그것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주변에 퍼지면서 경찰들이 찾아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이 이제 가택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 주보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주보에 제 이름 패스터 노정각이라는 게 영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목사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교회가 그 할머니 집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해드렸는데 할머니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저항하시면서 왜 내가 모은 거를 다 이렇게 가져갔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강박의 그 아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때 가지는 더 커지는 공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버릴 때 가지는 사고와 생각에 더 크고 놀라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버릴 줄 알 때 정말 소중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규칙이라는 책에서 관계의 소중함과 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이 소중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소중하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심으로 집착에서 벗어나시는 복된 성도,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요, 또한 포기와 체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 목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이행하다 보면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태클과 또한 생각지 못했던 쓰나미와 같은 고통과 또한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좀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집착이라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쉽게 버리는 것이 포기요 체념입니다. 집착의 원인이 욕심과 욕망이라면 포기와 체념은 두려움과 빠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조급함과 안달심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어떻게 10명과 2명의 보고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무엇보다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미 정해놓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왜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꼭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7족속이 장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메뚜기처럼 그렇게 초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바로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또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승리는 어떤 학력이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스펙이나 학력 이런 것에 주눅들지 마세요. 진정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 일을 하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뭘 시작했는데 금방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했는데 포기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한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포기하고 싶은 체념의 마음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사이 학교에서는 수학 포기자,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포자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 안에서는요, 코로나가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예포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컴퓨터를 들이다가 잠이 잘 오면 이렇게 옆으로 싹 눕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요사이 컴퓨터는 이렇게 방향도 싹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딱 위로 세워놓고 자기도 눕고 이러다가 컴퓨터도 전기가 이제 오래 나가가지고 싹 끊어지고 자기도 스르르 잠자면서 모두가 잠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천히 포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전도를 포기하는 전포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테바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테바라는 말은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어떤 바로와 그 어떤 세속의 바로의 공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요기벳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위기 앞에서 요기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저 나일 강가에 띄우는 바로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테바의 마음, 바로 갈대 상자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마음이요 하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온해논 전교인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웃고 즐기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야, 이 와중에 뭐 저런 걸 하느냐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해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진정한 본질,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런 형태라도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끝까지 우리가 딴 승리 가운데 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형태로라도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끝날 것만 같았지만 끝나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적 외침이 여러분 온해논 수련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제와 이 코이노니아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먹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시도, 이 몸부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2022년 테바 캠프의 주제는 말씀을 품는 어린이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기는 내년 2023년에는 세계를 품는 어린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주 세미나를 간 김에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신앙의 뿌리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 옆에 하버드 대학, 또한 그 옆에 예일 대학, 다 이 학교들이 원래는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것을 함께 보는 세계를 품는 그러한 언니들을 저는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또한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이번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 수상자 바로 허준희 교수가 거기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이렇게 봉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11문제나 풀어서 엄청난 능력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원래 수포자라고 들었는데 수학 포기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학 포기자가 수학의 노벨상을 탈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수학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 수학을 포기한 것은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한 문제 풀고는 내가 잘 풀었고 너는 못 풀었고 하는 경쟁하는 그런 국영수식의 수학 공부는 저는 일찍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수학 자체를 사랑하고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수학과 같이 놀고 수학과 같이 딴 시간을 보내는 그 관심과 수학에 대한 흥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고 바로 그 놀라운 수학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한국을 또한 세계적인 수학 강국으로 위상으로 높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와 체념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나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요, 또한 포기와 체념하지 않는 마음이요, 세 번째는 초연하여 자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초연하여 자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집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초연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초연한 마음은 그래서 언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라고 할 때 초연한 마음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고난일지라도, 나의 모든 것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드릴 때 세상에 대한 집착도, 세상에 대한 포기도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초연한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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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의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본 땅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죄 많고 이 고통 많고 아픔 많은 바로 그 땅을 향해서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백척간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앞에서의 그러한 떨림과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향해서 가득한 영광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초연한 마음을 가집니다. 땅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았고 또한 땅에 대한 포기도 하지 않았고 하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초연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초연의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땅에 집착도 하지 말고 땅도 포기하지 말고 하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초연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걸 또한 통해서 엄청난 것을 내가 얻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일들과 또한 직업과 비즈니스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초연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상처받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도 아니요, 고난에 또한 포기하는 마음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초연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초연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욥기 1장 21절로 22절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실리도 여호와시기에 내가 집착하지도 내가 포기하지도 않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초연하여 자유하는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가 문학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그는 알게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2022년이 그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글을 잘 쓰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미우라 아야코의 그 빙점을 읽으면서 인간의 원죄의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그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치는 언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또한 밤을 지새가면서 눈물 흘리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를 향한 일본의 문학적 평판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에서 별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초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학은, 저의 글쓰기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학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문학에 담아서 전할 때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수준 높은 전도지인 바로 그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며 예수께로 돌아왔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도 포기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초연한 마음, 자유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6일 동안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때로 왜 하루를 안식하며 쉬지 않았냐 더 야단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더운 여름철에 더 벌려고 했던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내가 덜 버렸는가, 왜 버리지 않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들끓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우리 이제 내렸어서 우리 초연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마음을 배우는,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의 욕망을 식히는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여름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여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름이 예수를 배우시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시원하게 맛보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녀들과 물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포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그 어떤 사명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사역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온천교회 몸부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연하여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실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를 통하여 크게 사용하시는 하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배우시는 복된 여름, 복된 주일,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